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겠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들 안쪽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었지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하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수제자라고 한다면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서 대신 항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무슨 구경꾼 마냥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곧 배신자의 모습이었지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느냐며, 왜 나서지 못했냐며,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냐며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아니면 수천 번도 더 모른다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만이 배신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배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배신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사는 자가 배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숨기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갈까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끼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보면 저분 예수 믿는 분이시구나, 예배당에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다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지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어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삶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뉴욕 은행의 한 은행원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지점장으로부터 주일에 나와서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은행장의 이 지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점장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은 어떻게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만약 그러면 나는 당신을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은행원은 내가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점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점장의 말대로 그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이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뉴욕은행에서 새 지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지점에서 일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지점장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지점장은 자신이 해고했던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고했던 은행원을 추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지점의 지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해고한 사람을 새로운 지점의 지점장으로 추천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지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추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함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모른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간증처럼 신실하게 주님 편에 섰을 때에 물론 해고당하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6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이 새벽에 바깥들에서 하인들 사이에 숨어서 그 자리에 섞여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해 앞문으로 나아갔습니다. 71절 말씀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여종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다라고 시치미를 뚝 뗐지만 베드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넌 확실히 예수파야, 그 도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목소리가, 네 말소리가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3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은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 발음이 달랐어요. 갈릴리 지역은 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양이 굉장히 강한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자였던 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면 그 옆에 있는 누가 보입니까?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지 못한다? 아니요, 알겠지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나가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보지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가는 것 같은데 성도님 얘기에 목사님이시죠? 알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자세, 태도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베드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치미를 떼며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그렇게 거절하며 거부하며 듣기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옆에 서로 앉겠다고 난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를 좌편 우편에 두게 해달라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있을까? 주님 옆에 더 가까이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신변을 걱정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부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이 생각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처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교회 다녔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며, 주님을 모른 척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곧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곧 배신자인 것이지요. 이 세상의 작은 유익 때문에, 자신의 신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드러내고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전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배신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고
제자의 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주님 모른 척했다, 내가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배신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자가 배신자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처음에는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간단하게 부인하지요.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떡합니까?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맹세까지 가지요. 7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난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베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불 피워놓은 그 불이 얼굴에 살짝 비칠 때마다 그때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라고 막 설쳤던 사람, 저 사람 베드로 아니야? 맞아 베드로네, 너 베드로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목에 힘을 주어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기에 이르릅니다. 7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대해 점점 불안해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자 주님을 모른다,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인할 시점도 알려주셨어요. 그 시점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훗날 나중에 너가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새벽이 끝날 무렵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한 번도 아니라 3번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던 것이 아마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하지요.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심각하게 그 순간에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떡하죠?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요. 더 심각한 것은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요. 고요한 정막을 깨는, 어둠을 뚫는 닭 울음소리가 딱 들렸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뇌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초라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됐어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 사이에 앉아 있었던 그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을 하게 되지요.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정말 삶의 현실 가운데에 정작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내 자신을 내세우며 나는 믿음이 좋아,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항상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 누구, 나와봐 나밖에 없잖아, 막 이러면서 엄청 자랑했을 텐데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베드로가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그 사역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총 28장 아닙니까? 그런데 약 절반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쓴 기자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을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좀 이런 좀 위인들 말이죠, 중요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추하고 더러운 허물들은 좀 감추어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은 좀 감추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기록이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도대체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이 비겁한 행적을 이렇게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내가 믿음만큼은 걱정 없어, 난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도 우리는 세상 유혹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때로는 물질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학업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고요, 우리는 휴일 앞에서도 주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굳이 내가 숨기지는 않지만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바쁠 때에는
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 정도는. 세상 일이 가끔은 주님의 일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작은 모습이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행동들이 어쩌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베드로입니까? 내가 베드로예요. 누가 주님을 부인한 배신자입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정말 바쁘지요. 근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수많은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린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텐데 오늘 따라가면서도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후회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내가 주님을 외면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는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결국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빚어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지만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이제는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시는 대로, 주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